안녕하십니까. 88 북소리에 찾아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의 제목은 나를 찾아 떠나는 유창선의 인문학 동행,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유창선 지음, 도서출판 세빛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저마다 동아줄을 하나씩 잡고서 살아간다. 결코 쉽지 않은 인생살이, 그 줄을 단단히 잡고 가야 길에서 벗어나 헤매지 않고 제 길을 갈 수 있다. 그 동아줄은 사람마다 다르다. 누구에게 그것은 욕망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 권력 혹은 지위에 대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는 오늘도 남들과 경쟁하며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종교일 수도 있다. 신의 존재를 믿기에 신의 가르침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대의 같은 것이 자신의 동아줄일 수도 있다.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해 이타적 삶을 통해 자기 존재의 의미를 확인한다. 당신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로가 달라진다. 그리고 사는 방식도 달라진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톨스토이도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다. 구두수성공 시몬은 차가운 겨울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미하일을 발견하여 집으로 데려와 구두 만드는 일을 가르친다. 나중에야 미하일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천사라는 사실을 밝히고 하나님이 답을 찾을 때까지 사람들 속에 가 있으라 했던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미하일은 인간 세계로 온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시몬과 그 부인의 모습을 보고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았다. 둘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미하일은 귀족신사가 튼튼한 구두를 주문했지만 그가 곧 죽을 것을 알았기에 구두 대신 슬리퍼를 만들었다. 하지만 시몬이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을 보고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임을 미하일은 깨달았다.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하일은 엄마를 잃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부인을 보고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찾은 미하일은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깨달음을 전해준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걱정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살아가는 것임을 의미한다.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이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은 믿음을 전제한다. 이 믿음은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다. 그가 사람이라는 믿음이다. 사람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조건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 부자라고 해서 더 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넓은 묘역에 묻히는 재벌 회장의 죽음만 슬픈 것이 아니라 화장이 끝나자마자 재로 뿌려지는 가난한 노동자의 죽음 역시 그만큼 슬프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부족한 것 없이 자라는 아이가 사랑받는 데 익숙해져 있듯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 제대로 손길조차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도 사랑을 갈구한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을 똑같이 부여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따라서 인간은 태생이나 스펙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이 매겨져서는 안 된다. 가격은 물건을 팔기 위해 매기는 것이다. 인간은 물건도 아니고 누구에게 팔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다.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누구나 사랑할 책임이 있다. 인간의 본래적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데리다가 이방인에 대한 절대적 환대, 즉 권리나 의무로서의 환대와 단절을 하고 이름 없는 절대적 타자에게도 그의 이름조차 묻지 말고 환대할 것을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데리다가 말한 인간에 대한 조건 없는 환대를 넘겨받은 인류학자 김현경은 인간에 대한 가치를 묻지 말고 그를 환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태어난 생명은 무조건적으로 환대하는 것은 그 생명이 살 가치가 있는지 더 이상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칸트 철학의 전통에서 사랑은 지극히 가치 있는 존재라기보다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존재임을 여기에 부과해 두자. 칸트는 가격을 갖는 사물과 존엄성을 갖는 사람을 대립시킨다. 가격을 갖는다는 것은 비교할 수 있으며 대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인 존재이기에 가격을 갖지 않는다. 타자를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질문을 괄호 안에 넣은 채 그를 환대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그 자체로서 누구나 환대받을 자격이 있다. 빈부의 차이, 외모의 차이,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생명으로서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환대받을 권리를 심사하는 차별은 인간에 대한 본래적 사랑을 훼손하는 일이다. 안티고네의 조건 없는 사랑. 사랑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는 심성은 고대 그리스 시인 소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에서 읽어볼 수 있다.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 왕의 딸이다. 아버지이자 왕인 오이디푸스가 스스로 눈을 질러 실명한 채로 떠돌아다니게 되고 두 오빠 폴리네케이스와 에테오클레스가 왕관을 놓고 다투다 모두 죽는다. 그리하여 안티고네의 삼촌인 크레온이 왕이 된다. 크레온은 에테오클레스만 성대의 장례를 치러주고 폴리네이케스의 시체는 덜에 그냥 버려두라는 포고를 내린다. 칙령을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신앙심과 흉계에 따라서 크레온의 명령을 어기고 덜에 버려진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매장하다가 발각되어 붙잡힌다. 화가 난 크레온은 안티고네를 동굴 속에 가두어 죽이기로 한다. 안티고네를 연모하던 크레온의 아들 하이모는 그녀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안티고네를 따라 죽기로 결심하는데 크레온은 아들이 죽게 된 것에 놀라서 안티고네의 처형지로 달려간다. 거기서 하이모는 아버지를 보자 격분하여 칼로 찌르려고 하고 놀란 크레온은 도망친다. 하이모는 자살하고 이 사실을 안 크레온 왕의 아내 에우리다디케도 자살한다. 가슴을 후비는 두 시체 사이에서 크레온은 한낱 가엾은 피조물, 한순간의 판단착오로 인해 엉엉 우는 불쌍한 남자에 불과하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지만 결국 자신이 죽이고 만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자신에게도
죽음을 달라고 애원한다. 안티고네는 폴리네이케스를 조국의 적으로 증오하기를 거부하며 말한다. 나는 증오를 나누어 갖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사랑을 나누어 갖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런 안티고네에 대해 문학비평가 보나르는 우리의 영혼을 노예로 만들려는 완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을 지켜주는 보루라고 표현한다. 안티고네는 사랑의 약속을 통해서 자유를 구가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것이다. 보나르는 성격 외에도 투쟁에서 매우 중요하며 사람 됨됨이를 결정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영혼의 품격이라며 이 본질적인 차이 덕분에 안티고네는 의로운 죽음을 맞으면서도 고독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살아있는 크레오는 평생 고독의 멍에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한다. 안티고네는 조건 없는 사랑의 영혼을 가짐으로써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능력. 하지만 세상은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지 않은가? 세상에서, 아니 내 주변에서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어떻게 사랑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이 내 눈앞에 있다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분노하는데 모자람은 비난받는다. 당연히 분노해야 할 일들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 점은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할 때에 당연히 분노해야 할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사람은 감수성이 없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며 분노하지 않는 까닭에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자기가 모욕당해도 참고 견디고 친구들이 모욕당해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노예다운 태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해야만 할 때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는 도덕적 차원에서 분노를 정당화한 철학자이었다. 분노할 줄 아는 인간이 되라는 목소리는 오늘에도 이어진다. 독일 철학자 악셀 호네트는 사회적이고 일상적인 무시와 모욕이 야기하는 도덕적 분노가 사회적 저항의 동기라며 분노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 분노는 단지 무시나 모욕에 대한 심리적 반작용이 아니라 사회적 투쟁을 추진하는 심리적 동기가 된다는 것이 호네트의 설명이다. 결국 사회를 개선하고 변화시키려는 운동의 출발은 분노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이다. 분노하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사회운동가 스테판 에셀도 우리들어 분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내가 나치즘에 분노했듯이 여러분이 뭔가에 분노한다면 그때 우리는 힘있는 투사, 참여하는 투사가 된다며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분노의 동기를 갖기 바란다고 호소한다. 에셀은 세상에 대해 분노할 줄 알고 모르고 무관심한 모습을 최악의 태도라고 비판하며 그렇게 행동하면 인간을 이루는 기본 요소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지적한다. 분노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결과인 참여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분노할 일이 있다면 분노해야지 않겠는가? 하지만 인간에게 분노는 양날의 칼이다. 분노는 적절하게 내 것으로 하면 약이 되지만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 독이 된다.
아예 분노를 악으로 규정하고 제거할 것을 규정한 사람은 로마 시대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였다. 너는 이 사람에게 분노했다가 또 저 사람에게 분노한다. 처음에는 노예에게, 다음에는 자유인에게 화를 낸다. 이번에는 부모에게,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지인에게, 나중엔 낯선 사람에게도 분노한다. 개입하지 않으면 도처에 분노할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다. 광기가 그대를 여기저기로, 이 길에서 저 길로 끌고 다닐 것이다. 항상 새로운 자극이 생기면 나의 광기는 계속될 것이다. 자, 불행한 사람아, 그대는 사랑할 시간을 찾을 수 있는가? 하지만 분노에 대한 세네카의 극단적 부정은 분노의 유용성을 간과하고 있다. 지나친 분노는 개인이나 사회에 해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분노는 부조리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분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분노의 주인이 되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몽테뉴는 에세에서 분노에 의해 조종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려하고 있다. 다른 무기들은 우리가 그 무기를 움직이지만 분노라고 하는 무기는 반대로 우리를 움직인다. 분노라는 무기가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무기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몽테뉴는 지적한다. 이는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격정적 분노에 대한 우려이다. 몽테뉴는 분노가 몰고 올 격정에 대해 우려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분노를 참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분노를 숨기다가 그것이 몸에 배어들게 되는 것을 그는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몽테뉴는 점잖은 겉모습을 보이느라고 속으로만 고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격에 맞지 않게 하인의 뺨을 한 대 치는 편이 낫다고 충고한다. 다만 몽테뉴는 분노를 아끼고 아무렇게나 휘두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무분별한 분노는 오히려 분노의 효과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아리스토텔레스도 모든 분노를 다 정당화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분노를 원했다. 그것은 중용의 분노이며 절제된 분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에 관련하여 중용적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온유한 사람은 동요가 없는 사람이며 또 감정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이성이 명한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낼 만한 대상에 대해 화를 낼 만큼의 시간 동안만 분노하는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절하지 않은 일을 갖고 적절하지 않은 방식과 목적으로 화를 내지 않는다. 온유한 사람은 적절한 상황에서 마땅한 때에 화를 낼 줄 알고 적당한 때에 화를 멈출 줄 아는 사람이다. 감정으로서의 분노가 이성적인 원리와 조화되어 온유함이라는 올바른 감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었다. 지나치지 않은 중용을 따르는 분노의 필요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유용하다. 분노의 과도함으로 인해 오히려 그 분노에 대한 설득력과 공감력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분노는 행동의 출발선이기는 하지만 이글거리는 분노의 격정만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다. 나의 지나친 격정은 사람들을 멀리 가게 만들 것이다.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지 말라. 절제되지 않은 분노의 해악이 역사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도 과잉 분노가 만들어내는 거칠은 인간 심성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분노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지 못한 채
그 노예가 되는 경우를 말이다.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분노하여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진보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은 흔하게 나타난다. 중요한 정치적 고비 때마다 진보라는 마을의 사람들 내부에서 나타났던 민낯은 이 사회에서 진보가 어째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해왔던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권력을 향한 증오의 언어들이야 정치적 정당방위라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언어의 총질 또한 그에 못지않게 격하다. 정치인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정치인들보다 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들이 난무한다.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비판하는 행위는 악으로 간주되고 내가 지지하는 인물만이 무오류의 절대선이다. 이들에게는 나의 것은 선, 나와 다른 것은 악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터넷 방송과 팟캐스트에서는 특정 정파나 정치인의 편에 서 있는 정오와 저주의 언어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 우물 안에 모인 마니아들은 열광하곤 한다. 이 같은 광경 그 어디에도 인간에 대한 예의와 사랑은 찾아볼 수 없다. 인간의 고통을 끌어내기 위해 미랄이 되는 진보의 숭고함이나 품격 같은 것도 보이지 않는다. 진보의 숭고한 가치가 자리하고 있어야 할 머릿속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한 완고한 집착만이 가득 차 있다. 넓은 세상의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들의 곁을 떠나간다. 다른 사람들과는 소통하지도 정서를 공유하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진보의 자폐증이다. 일부의 문제일 뿐이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그런 유사 진보가 판을 쳐도 그 누구도 이를 질책하려 들지 않는 진영 내의 비겁한 침묵은 그 내부의 지적 능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세상 사람들은 그 거친 모습이 진보인 줄로 믿어가고 있다.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이런 자문을 적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이 이 과정에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만일 네가 시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시면도 네 안에 들어가 너를 들여다본다. 내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 이 길에 처음 들어서던 날 품었던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간직되어 있는가? 아니면 어느 사이에 괴물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회의하고 성찰하며 나에게 물어볼 일이다. 핏발산 눈으로는 인간이 살아 숨쉬는 더 나은 세상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니체는 다시 말한다. 나는 용감한 자를 사랑한다. 그러나 검객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누구를 겨냥해서 칼을 휘둘러야 하는가도 알고 있어야 한다. 사랑의 마음을 잃은 검객은 아무 곳에나 칼을 휘두른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큰 상처를 입히고 만다. 세상 사람들은 성난 검객의 칼이 무서워 저 칼을 휘두르며 만들려는 세상은 또 어떤 것일까를 회의하며 그곳을 떠나간다. 성찰 없는 이념의 위험성. 강준만 교수는 이를 가리켜 싸가지 없는 진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성찰의 부재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데카르트는 전적으로 확실한 것이 아니면 어떤 의견에 동의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며 확실한 인식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회의를 말했다. 그는 방법 소설에서 나는 내 정신이 보통 사람의 정신보다 모든 점에서 더 완전하다고 주제넘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자기가 믿는 것을 확실하다고 여기지 말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회의해야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몽테뉴는 에세에서
나는 무엇을 아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끊임없는 자기의심과 회의를 통해 더 바른 인식을 추구해야 함을 말했다. 16세기 극단의 대결 시대에 던져진 몽테뉴의 이 같은 성찰 정신은 이후 톨레랑스의 준거가 된다. 나와 다른 생각을 포용하고 화해할 수 있는 정신 말이다. 이들보다 더 일찍 아테네 시민법정에 섰던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살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내가 검토 없이 사는 삶은 인간에게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하는 나를 훨씬 더 못 믿어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분투했던 수많은 철학자들은 이처럼 성찰을 인간이 가져야 할 핵심적 덕목으로 제시했다. 끊임없이 자신을 회의하고 성찰하는 인간이라야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타인들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람이 성찰 능력을 갖지 못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 걸고 그냥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신념이나 이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자기의 신념이나 생각만을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신봉하고 그에 대한 어떤 이견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자기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만연해 있는 현상이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지도자였던 칼뱅은 신정정치를 내걸고 점차 폭력적인 독재를 해나갔다. 칼뱅은 자신의 해석과는 다른 독립적인 성서 해석을 용납하지 않았다. 칼뱅 자신과 성서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이단이나 국가적인 범죄로 다스렸다. 그런 칼뱅에게 맞서다가 박해를 당한 것이 카스텔리옹이었다. 카스텔리옹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고 성서 또한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 혹은 자신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생각에 대해 너무나도 뚜렷한 확신을 가진 나머지 오만하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오만에서 잔인함과 박해가 나온다. 오늘날에는 거의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견해가 있건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견해가 같지 않다면 조금도 참으려하지 않는다. 카스텔레옹은 목숨을 걸고 칼뱅에 맞섰고 물론 싸움은 권력을 가진 칼뱅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역사는 카스텔레옹을 폭력에 대항한 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정치학자 파거 파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신념과 모순되는 확고한 증거를 제시하면 그들은 자기의 신념을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옹호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자신의 확신과 가치에 누가 도전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에 가까이 가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진리에 다가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믿음조차도 질문과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그가 무슨 수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 카라바조의 작품 의심하는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 도마의 행동, 그럼에도 믿음을 주려는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여 자신이 생전에 예고했던 대로 제자들 앞에 나타난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로마 병사들의 창에 찔린 상처를 보여준다. 하지만 부활의 현장에 없던 도마는 자기 손으로 예수의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이때 예수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다고 요한복음 20장 27절은 전한다. 도마는 그러고 나서야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 이 일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부족한 믿음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예수조차도 의심하며 손가락으로 상처를 만져보고 그러고 나서야 믿음을 갖는 도마의 모습에서 의심할 줄 아는 이성의 작동을 발견한다. 카라바조의 그림은 이 순간을 너무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예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는 도마의 표정은 정말로 궁금함이 넘친다.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도마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들여다보며 그 결과가 궁금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이 그림 어디에서 신비주의의 흔적 같은 것은 없다. 예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 앞에서 상처를 내보이고 예수에게조차 의심의 얘기를 던지며 자기 눈으로 확인한 뒤에야 부활을 믿는 도마. 그는 비록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로 폄하되었지만 세속의 세계에서는 합리적 의심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대접해 주어도 좋을 것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원한 것은 푸른 생명의 나무. 여복의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라네. 너무도 잘 알려진 이 말은 괴테의 파우스트 일부에서 나오는 문장이다. 파우스트 박사 행세를 하던 메피스토펠레스가 박사를 찾아온 학생에게 하는 말로 영원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푸른 생명의 나무, 그러니까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 녹아있는 고통과 꿈과 사랑 같은 것들이라는 의미이다. 인간과 유래된 창백한 이론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다. 이 문장은 레닌이 1907년에 쓴 진술에 관한 편지들에서도 인용이 되는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추상적 이론에 갇히지 말고 구체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뒤로 사회주의자들이 교조주의에 반대하는 얘기를 할 때 이 문장을 인용하곤 했다. 실제로 그렇다. 이념은 유한하고 인간은 영원하다. 이론과 이념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대학교 신입생 시절 사회학 개론 첫 수업 때 교수님에게서 들은 얘기가 있다. 젊은 시절 마르크스주의에 빠지지 않아도 바보이고 나이가 들어서까지 마르크스주의에 빠져 있어도 바보다. 정의감에 불타 진보적 사상이라면 무조건 빠져들다시피 하던 그때는 그냥 의례적인 얘기로 들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웃어 넘겼다. 하지만 우리 세대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는 마냥 오래갈 수 있는 이념은 아니었다.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페레스트로이카 열풍이 불면서 이념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는 급격히 퇴조했고 현실 적합성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질풍노도의 청년 시절을 벗어나면서 우리는 적어도 이념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는 버렸다. 하지만 이념은 버렸지만 지금까지 평생을 같이 가고 있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는 해고 노동자들의 자살 소식에 가슴 아파하며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동반 자살을 택한 어느 가족의 소식에는 눈시울을 적신다. 지금 당장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한 곳에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연민도 갖고 채무의식도 갖는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사회에서 약자의 눈물이 그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사회를 좋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인간으로서 동시대인들에 대한 사랑을 아직 간직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굳이 진보니 뭐니 하는 이념으로 표현할 일도 아니다. 그냥 사람이 함께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가 가졌던 이념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 시작은 인간에 대한 이런 식의 사랑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구체적 인간에 대한 구체적 사랑을 간직하지 못한 채 이념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정반대의 삶을 사는 모습을 종종 본다. 젊은 시절 극단적인 이념을 갖고 진보운동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 정치를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정반대로 극단적인 보수를 추구하며 오히려 약자들을 멸시하거나 억압하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을 자주 보게 된다. 당혹스럽다. 어떻게 한 인간의 짧은 생에서 저렇게 극과 극의 전혀 다른 두 얼굴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아마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약한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언행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젊은 날 부여잡았던 것은 생명은 없는 화석과도 같은 이념이었기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도 함께 가버리는 것이다. 반면에 학생 시절에는 진보운동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았지만 사회에 나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학창시절 거창한 이념을 말하고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살 길 찾기에 여념없는 모습을 많이들 보였는데 그와는 무관했던 사람들이 더 어려운 현실의 길을 가고 헌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결국 남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다.